은혜 많이 받읍시다.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날을 예배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가질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로 14절 되겠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4절 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의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가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그를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교회와 세상은 많이 달라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와 세상은 많이 다르구나, 또는 달라야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자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데 교회는 작은 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사랑과 존경이 커야 한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작은 자는 어린아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1절에서 5절까지 어린아이란 단어가 4번이 나왔죠. 그리고는 5절부터 작은 자란 단어로서 바꾸고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그 작은 자는 어린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들었지만 어린아이처럼 무시당하는 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작은 자,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이제 사회 단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가 있고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없는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 시험 든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자,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작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라는 단어를 3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가지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작은 자에 대한 교회의 자세, 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인가? 첫 번째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말라. 이게 첫 번째죠.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말라.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이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젖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실족이라는 단어가 여기 몇 절에 지금 4번씩 나오면서요, 실족시키지 말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 실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아는 단어일 텐데요, 헬라 말로 스캔달론,
스캔달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명사형입니다. 예, 동사형은 이제 스칸달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명사형은 이제 실족 이랬고 동사형은 실족시키다 이렇게 돼요. 예, 타동사가 되겠죠. 실족시키다. 예, 원래 이제 그 스칸달론 또 스칸달리조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원래 원래 의미죠. 원래 의미는 이제 동물을 잡으려면 덫을 놓아야 되잖아요. 올무를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덫과 올무를 가리켜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원래 의미입니다. 그게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고요. 근데 상징적인 의미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러한 원문의 의미로 쓰여지는 적은 거의 없고요. 이 성경에서는 이 의미가 이제 보통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나타나면서 마치 그 올무처럼 덫처럼 그거죠. 덫처럼 사람으로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걸려 넘어지게 한다. 덫에 걸리게 한다. 또는 죄짓게 한다. 궁극적으로 믿음을 떠나게 한다. 이 얘기죠. 믿음을 떠나게 한다. 죄짓고 믿음을 떠나게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지옥, 영생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서 지옥에 가는 그런 케이스들도 생길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사건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성경을 보시면은 이 스칸달리조란 단어가 여러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실족이란 단어로 실족시키는 일, 실족시키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넘어지게 하다라는 단어 또는 거치게 하다, 마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어린 자들의 믿음을 이 어린 자들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오고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자,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 얘기해요. 그러한 사람들을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일반적으로 비의도적이죠. 누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관계없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가 되지 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돌뿌리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조심해라 이게. 그러니까 그 작은 자를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상당히 조심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서로 세워줘야 되는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근데 오히려 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믿음을 떨어뜨리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시험 주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막 교회가 어떨 때는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뿌리가 되는 거죠. 이 재직들 간에 막 싸우고 중직 간에 막 싸우면서, 그러다 보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까지 떠나게 되는, 그럼 믿음을 떠나는 건 뭐예요? 지금 막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지금 막 시작했는데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엄청난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 하나라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의 돌뿌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제 스캔들이라고 하죠. 스캔들은 이제 어떤 충격적인 뉴스를 스캔들이라고 그래요. 추문. 보통 나쁜 소식이죠. 나쁜 소식. 추문이죠. 좋은 소식은 스캔들이 아니고, 나쁜 소식이 이제 스캔들이고, 쇼킹한 뉴스를 가리켜서 이제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스캔들에 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누가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다. 정말이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뭐 스캔들이죠. 스캔들에 한번 빠지면 그게 진짜든 아니든 참 힘듭니다. 그죠? 스캔들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스캔들이 있어요. 스캔들. 이런 충격적인 소식들, 놀랄만한 이야기들, 추문들.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한 얘기들은 뭐 이제 사기를 쳤다든가 어떤 사람이 이상하다든가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진짜 스캔들은 뭐냐면, 진짜 충격적인 소식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다가 믿음을 떠나는 것이 진짜 스캔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놀랄만한 그러한 스캔들이라는 겁니다. 정말이야? 정말로 그 사람이 믿음을 떠나서, 정말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 이제 이거는 굉장한 스캔들,
예수님 말씀하는 가장 큰 스캔들은 누군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떠나는 사건이 가장 큰 스캔들이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큰 스캔들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스캔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한 사건을 가장 큰 스캔들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을 의심했는가? 그 스캔들이죠. 스캔들. 엄청난 사건입니다. 시험을 떠난 사람들도 스캔들이에요. 시험을 떠난 사람, 시험을 받아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 정말이야? 어떡하지? 그 사람이 믿음을 떠났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할 일이 누군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떠난 사건이 가장 큰 스캔들이고요. 또는 누군가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누군가를 실족시켰어요. 누군가의 잘못으로, 교회의 잘못으로.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아니면 그 교회 공동체 전체에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예요? 차라리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 물에 빠지는 게 낫다. 참 표현도 희한한 표현입니다.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서 물에 빠지는 게 낫다. 사실 이거는요, 연자맥돌이 목에 달려서 빠뜨리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행했던 사형 제도 중 하나였대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 스캔들 같은 그러한 죄 지은 사람들, 부모를 살해했다든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들, 자 이러한 일반적인 죄가 아닌 너무 스캔들러스한 그러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행했던 로마 형벌 중에 하나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떨어지는 것이 그만큼 심각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거기다 지금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죠.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다가 그 믿음을 배반한 사건,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심각한 사건이다. 그 사람에게도 심각한 사건이고 혹시나 어떠한 사람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래서 작은 소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사랑과 조심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원주민 레지던셜 스쿨을 이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캐나다 건국일이 언제냐면은 1867년이거든요. 1867년, 150년 조금 넘었습니다. 7월 1일이죠. 도미니언 데이, 캐나다 데이. 1867년 7월 1일인데 그 레지던셜 스쿨은 언제 시작하느냐 하면은 캐나다가 건국하고 나서 10년도 채 되지 않은 1876년에 인디안 액트를 만들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원주민 법령을 만들게 되는 거죠. 새로운 법령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법령의 내용이 뭐 복잡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레지던셜 스쿨을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레지던셜 스쿨을 만들어서 그 원주민 아이들을 전부 다 거기 입학을 시켜서 이 아이들을 캐나다 문화에 동화시키자, 이게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120년을 운영했어요. 그것을, 그 학교를. 그래서 맨 마지막 문을 닫았던 때가 1998년도에 문을 닫았으니까, 그러니까 120년을 캐나다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어서 이 원주민 아이들을 강제적으로, 원한 아이들이 아니고요, 강제적으로 원주민 부모의 품에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법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데려다가 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부모하고 만나는 것도 거의 못하게 만들었고요. 원주민 언어 쓰지 못하게 만들었고 원주민 문화를 결코 사용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원주민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이 15만 명이었습니다. 그 15만 명이라는 그 숫자는 그 당시에 원주민 전체 30%의 아이예요. 인구 전체 30%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교육을 그렇게 시킨 거죠. 이 아이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이것을 생각했냐면요, 원주민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이 원주민의 문화는 말살시키고 사실 이들을 캐나다 서양 문화에 동화시키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악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선하다고 생각했고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모토가 뭐냐면 Killing the Indian in a child, Killing the Indian in a child. 어린아이 속에 있는 인디안을 죽여라, 그거예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그 아이를 정말 살리기 위해서는 그 아이 속에 있는 인디안을 죽여야 한다. 이제 그 당시에
그 캐나다 정부에서 썼던 모토가 그거였어요. 민족 말살 정책이죠. 그 유엔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Cultural Genocide라고 얘기하면서 민족 말살 정책이었다. 그렇게 아예 오래전에 이미 유엔에서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의 아주 부끄러운 그런 역사 중에 하나가 레지던스, 미국에도 있지만은 캐나다는 좀 더 이렇게 좀 심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정부에서 그러한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을 운영한 단체가 누구냐면 교회가 한 거예요, 전부. 그래서 교회가 다 맡아서 했고요. 그 모든 학교의 70%는 카톨릭에서 했고 나머지 30%는 장로교단, 앵글리칸, 연합교회에서 그걸 했어요.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너무 이제 그 학교는 작은데 애들이 워낙 이제 많이 모였던 그 상태에서 뭐 신체적인 학대, 성적 학대 이러한 것들이 이미 기록에 다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약 정확한 숫자를 몰라요. 몇 명이 죽었는지 그 아이들 중에. 근데 대충 대략 잡는 게 6천 명 정도가 학대로 죽었고, 가난으로 죽었고, 질병으로 죽었고, 영양실조로 죽은 것으로 지금 대충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족말살 정책인데 우리 일본 애들이 한 거하고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 뭐 한국말 못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름 다 바꾸고 개명 만들고 일본 애들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실패했는데 이 캐나다가 한 이 정책은 성공했어요. 성공했다는 건 정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인디안 문화는 사실상 말살됐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이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15만 명 되는 그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못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도시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전부 홈레스가 되고 그다음 마약 중독이 되고 술 중독이 되고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근데 더 큰 무서운 문제가 뭐냐면은 지난 5월달에 저 BC주의 캠플루빈가 거기에 레지던셜 스쿨이 있었는데 특별한 그 기술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레이더 광선을 이렇게 갖고 저 땅속까지 비치는 게 이게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걸로 조사를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옛날 레지던셜 스쿨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BC주에는 캠플루베에서 215개의 표시되지 않은 무덤이 발견.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표시되지 않은 무덤이라는 게. 그러면 그 죽음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데 누구에게도 어떻게 그게 옛날이니까 암만 옛날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215명의 unmarked grave 표시되지 않은 무덤.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6월달에 사스카치완에서 751개의 무덤이 발견됐잖아요. unmarked grave 표시되지 않은 무덤. 이거 다 인베스티게이트 해야 되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다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왜 죽었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규명할 건지 안 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떨지. 무서운 사건입니다. 사실 무서운 사건이에요. 민족말살 정책을 거의 성공했죠. 거의 성공한 거예요. 이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100년 동안 있었는데 이분들이 뭐 이 캐나다 정부도 그랬고 교회들도 그랬고요. 이것을 캐나다는 정책을 만들었고 그것을 추진한 것은 교회였으니까 정부와 교회가 합작해서 일을 한 거니까 그 100년 전에 그렇게 원주민들을 취급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한 거예요. In the name of God, in the name of Jesus. 그것을 한 거예요. 전부. 옳은 일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말살해서 캐나다 문화에 적응시키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추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만약에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 연합교회 회원 중에 하나였다면 장로교 회원 중에 하나 우리도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우리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것이 원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나고 나서 우리가 돌이켜볼 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지 그러한 속에 우리 스스로가 들어가 있으면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죄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뭐 사실은 2008년도에는 그 스티븐 하퍼가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를 했고 모든 교단들이 다 사과했죠. 카톨릭만 지금 사과를 안 했어요. 사과하라고 자꾸 하는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 가톨릭 교회, 가톨릭이니까 역시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톨릭이라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가톨릭도 In the name of Jesus 한 거예요. 어쨌든 예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In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만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줍소라고 하면서 공동체의 죄의 의식을 가르치셨어요. 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알려주셨어요. 우리 교회 전체의 죄를 알려주셨어요. 이건 다 교회 죄입니다. 교회가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범한 그러한 만행이었고 악행이었다는 것을 지금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원주민이라면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일본 사람들에서 그 깊은 한이 맺혀 있는데 세대가 지나가도 이 미움이 한이 벗어지지 않는데 이거는 지금 150년을 이러한 일을 하고 그러니 거기에 지금 unmarked grave가 지금 나타나 원주민들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이게 말이 됩니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주민들 쭉 보면은 게으르거든. 실질적으로 게을러요, 이 사람들이. 중독에 술 중독에 많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의 태반이 원주민들이에요. 태반이.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민족성이 나쁘다 이렇게 단정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민족성이 원래 그렇다. 인디아는 원래 그렇다. 원주민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민족 말살 정책이 성공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지금까지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캐나다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해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잘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작은 자를 볼 때 마치 원주민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요. 없는 자, 가난한 자, 피정복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 목소리를 내봐야 아무도 듣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이 없는 이 작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내가 파워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쟤네들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리소스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세상의 가치가 교회까지 들어온다면 들어왔잖아요. 이 레지던셜 스쿨이 교회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작은 자들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큰 자들이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정복자들이 피정복자들을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 작은 자를 그렇게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연자맥들을 목에 달아서 던지는 게 낫다. 심각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락키베이를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에 못 올라가고 올해도 당연히 못 올라가고요. 내년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는지. 감사하게도 그들은 우리를 환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갈 때 환영할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나빠졌겠죠? 교회가 했으니까. 환영할까요?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는 얘기. 그리고 또한 이 사역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이 락키베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계속 하긴 하는데 사실 락키베이 사역은 우리가 한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런 일은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락키베이 올라갈 때 무슨 마음을 가냐면은 속지 않은 마음으로 가요. 속지 않은 마음. 교회가 그동안 행했던 원주민들에게 행했던 수많은 악행에 대한 작은 속죄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건 기적이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범한 죄가 있잖아요. 그 작은 자를 그렇게 막 함부로 죽인 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도 나도 한 부분 아니겠어요? 교회 일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러한 죄에 대한 속지 않은 마음으로 가야지 그냥 무조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정죄도 해야죠. 비판도 해야죠. 잘못한 건 드러내야죠. 아무리 교회가 했다 할지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얘기할 건 얘기하고 규명할 건 딱 규명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얼만큼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공동 책임을 지면서 우리가 그러한 죄를 속지 않은 마음으로 가야지 비난만 하는 것은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참 무섭죠. 오늘 살아가면서 혹시 오늘도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시스템 속에서 온 사회 전체가 범하는 그 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작은 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모습은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 원주민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지금도 원주민 마을들 중에서 기독교 하면 절대로 노 하는 마을이 태반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교회가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원주민들에게. 교회가 범한 죄악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막은 사람은 교회 자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요. 이러한 죄에 대해서 혹시 이러한 죄가 교회 전체라는 공동체와 우리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조심해야 된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생각하지 말자.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함부로 비판하지 말자. 조심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심하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심해라. 두 번째가 뭡니까?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두 번째죠. 10절 보시니까 삼가지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세상은 높은 자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허리를 숙이죠. 높은 자 앞에서는 그런 거예요. 사장님 앞에서, 회장님 앞에서, 높은 정치인 앞에서는 다 고개 숙이고 손 비비고 줄 잘 서고 잘 보여야 되고, 거기 뭐 그냥 고개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어른들 공경해야죠. 높은 분들 공경하고 허리 숙이고 공손해야죠. 그런데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딴 데 가서 거드름을 피운단 말이에요. 딴 데 가서 밑에 사람 막 하대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겸손한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에게 당연히 허리를 숙이고 공손하게 손을 조아리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작은 사람에게도 설사 이렇게 손을 조아리진 않는다 할지라도 공손해야죠. 작은 사람한테 하대하지 말아야죠. 업신여기지 말아야죠. 왜 업신여기냐는 말이에요. 돈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은 그럴 수 있다는 얘기. 세상이 그런 거니까. 세상은 다 환경 보고 다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작은 자들은 바로 그의 천사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하늘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들은 그의 천사들이 매일같이 하늘에서 하나님 얼굴을 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 관점에서 모든 사람을 보라. 이거. 모든 영혼은 귀한 것이다. 너무 귀한 것이다. 세상에서 그 사람이 귀하든 천하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관점으로 그러한 사람을 봐야 된다. 특별히 교회는 작은 자를 귀히 보여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는 약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자를 존경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어주는 것이 교회였죠.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으면 뭐라고 교회로 오겠어요? 딴 데 가도 다 똑같은데. 딴 데 가도 그러면 저 한인회 가든지 가도 되지. 거기나 똑같으면 왜 오겠어요?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틀린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없는 사람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살만 나는 장소입니까, 거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막 다투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인을 얘기하는 세상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 세상은 그걸 참 좋아해. 사람은 막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 파워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래서 정치 한번 맛을 보면 빠질 수가 없는 게 이 파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 파워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세상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완전히 다른 단체를, 물론 교회도 세상에 속한 단체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교회는 다 중요해요. 여러분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없는 분들도 다 중요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 다 중요한 분들이요, 귀한 분들이고, 물론 사역 때문에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있어요. 목사님들이라든가 장로님들이라든가 당의원들이라든가 이분들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니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운영위원이라든가 무슨 회장이라든가 이분들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이고, 사역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누구도 인간 가치에 있어서는 어떠한 누구도 더 중요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한 거지. 투표할 때 누가, 어떤 사람은 투표 2장 갖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1장씩 갖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1장이지 누가 2장을 가져요. 성경을 보시면은 어딥니까? 민수기에 보시면은 인구조사할 때 모든 인구조사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반세겔을 내게 돼 있어요. 반세겔. 돈이 많은 사람도 반세겔, 적은 사람도 반세겔. 왜 반세겔입니까? 아니, 돈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 적게 내야지 왜 똑같이 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인간은 가치에 있어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내게 했습니다. 반세겔. 그래서 교회는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우리는 귀히 여겨요. 우리는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만 귀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귀한 거예요. 내 자식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남의 자식도 똑같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물론 우리 몸에도 보시면 몸에 여러 가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지만요, 우리 몸에는 중요한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그러나 또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뭐 새끼발가락 뭐 중요하지만 뭐 없어도 되는, 없다고 뭐 죽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몸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없어도 그냥 괜찮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도 괜찮다고 그렇다고 그냥 잘라버립니까? 그걸 괜찮다고 잘라졌네, 괜찮네, 뭐 새끼발가락 없으면 어때? 뭐 그렇지 않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새끼발가락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걸수록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더 우리가 귀중히 여기지 않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수록 우리가 더 귀중히 여기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듯이 교회는 그래야 돼요. 몸처럼 모든 사람이 다 귀한 겁니다. 물론 사역 때문에 어떠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가치에 있어서는 어떠한 누구도 더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덜 중요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또 똑같은 용서받은 의인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사람을 업신여기는 건 그래서 큰 죄입니다. 뭐 죄도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요, 제가 보기엔 업신여기는 죄는 무지하게 큰 죄예요. 사람을 마음으로 업신여기는 죄 있죠. 사람을 깔보는 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좀 돈이 없다고, 뭐 영어를 못한다고, 뭐 이래서 저래서 하여간 뭐 이유도 많고 뭐 변명도 많고, 이 마음으로 사람을 이렇게 우습게 보고 깔보고 업신여기는 이 자세는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큰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왜 큰 죄가 되냐면 그러한 자세가 작은 자들에게 거침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의 눈빛 때문에, 그런 사람의 언행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시험에 들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의 업신여김의 그 행위가 얼마나 큰 죄악이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그런 자세가 없죠. 무시하는 자세, 경멸하는 자세, 이러한 자세 있잖아요. 너 없어도 된다는 자세, 이러한 자세는 우리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요. 인도에 12억의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많아. 인구가 가는 데마다 사람이 치여 죽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 제가 가면요 진짜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 많은 인구 중에서도 하나쯤 죽어도 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예 뭐 그 많은 인구 중에서 한 100만 명쯤 죽어도 뭐 티도 안 나겠다, 뭐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무시무시하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 전쟁 한번 나서 그냥 확 그냥 뭐 1억은 죽어야 되지 않. 아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 만약에 그 죽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당신의 자녀면 그렇게 얘기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죽는 사람이 하나가 당신의 남편이면 아내면 그렇게 얘기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도 인도에 12억의 인구가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죽으면 엄마가 오열을 합니다. 오열을 해요. 죽은 아이 하나 때문에. 인구가 많다고 필요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가 잃어버린 작은 자를 도로 찾으라 이 얘기를 하시죠. 첫 번째는 작은 자에게 실족시키지 말라. 두 번째가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세 번째는 잃어버린 작은 자를 도로 찾으라. 이게 이제 12, 13, 14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그를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죠. 가나안이란 것은 이제 안 나가는 성도들을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안 나가는 성도, 시험 들어서 안 나가는 게 이제 대부분이죠. 자, 이 시험 받아서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에요. 예수 믿다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믿음 떨어지고 시험 받아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성도입니까? 이 사람들이 실족했다면 성도가 아니죠. 이제는, 그렇죠? 실족했다면 구원을 잃어버린 거니까 성도가 아닌 거야. 시험 든 사람도 큰 잘못입니다. 누가 그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게 왜 시험이 되냔 말이에요.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은 자기 영혼을 파멸에 끌고 가는 거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지옥 가는 거니까 자기한테는 이건 보통 큰 손해 가는 거예요. 근데 시험 준 사람도,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큰 잘못이 있고 형벌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어쨌든 시험을 줘서 나갔든 그 사람이 못나서 시험 받아서 나갔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시험 받아서 믿음을 잃어버린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쭉 보면 우리 교회 지나간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여튼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 다 모였으면 뭐 지금 1000명이 뭐예요? 한 1500, 2000명은 됐을 거예요. 다 모였다면 다 모였다. 그분들 지금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면 괜찮은데 안 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된 건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 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또 교회를 찾아가요. 근데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영혼이 방황하는 겁니다. 떠도는 거예요. 그냥 방랑자같이 떠돌고 거지같이 떠도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전도하는 게 정말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 시큰둥해요. 그래서 이 얘기도 알고 저 얘기도 알고 성령 얘기도 알고 다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싹 알아요. 싹 알아. 뭐 새로운 맛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새로운 맛이라도 있으니까 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아니까 이 얘기도 안 듣고 저 얘기도 안 듣고 다 시큰둥하고. 그러니까 참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겠다. 기도가 아니면은 도저히 오지 못하겠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니까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가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가 이제 15장에 아름답게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럼 비유는 세 가지 다르지만은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귀한 것을 잃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귀한 것을, 양도 귀하고 드라크마도 귀하고 아들도 귀하고 너무 귀한 것을 잃었다는 거예요. 드라크마는 돈입니다. 중요한 돈이에요. 그래서 양을 잃었어요. 돈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들 잃었어요.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 두 번째 뭡니까? 잃어버린 사람의 간절한 모습이 거기 나오고 있어요.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심정,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 너무 간절해서 눈물이 나오는 그러한 심정이 두 번째 심정이고, 세 번째 공통점은 뭘까요? 이것을 찾았을 때의 그 찾음의 기쁨이 나오죠. 목자가 너무 기뻐서 양을
양을 그냥 어깨에 메고 와서 온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불러서 잔치를 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다 청해서 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 그게 이제 기쁨의 모습, 그게 공통점이거든.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그리고 한 영혼이 믿음을 잃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한다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방황하는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또 얼마나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 세 가지 비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받았다면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모든 영혼을 다 귀하게 보는 마음, 그러한 눈, 시각,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잃었을 때 속상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속상한 마음. 물론 주님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또 세상이니까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길 때 너무 속이 상한 거죠. 한 영혼이 지금 교회를 떠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나간 사람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실족을 한 단어는 그냥 교회를 나갔다 이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 실족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다, 믿음을 갖지 않는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향한 불쌍한 마음, 간절한 마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구원해서 한 영혼이 그렇게 돌아왔을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마음을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작은 자는 없는 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 일반적으로 무시되는 자,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자, 이게 다 작은 자예요. 교회에서 그러한 사람들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을 절대로 경멸하지 말 것, 무시하지 말 것.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혹시라도 이러한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심할 것. 우리 언행을 조심해야 되겠죠. 교회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물론 아무리 배려해도 뭐 시험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뭐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나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도 있고요. 뭐 교회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도 있고요.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도 뭐 어쩔 수 없을 때가 있긴 있습니다. 속상하죠. 안타깝죠. 그래서 권면도 하고, 근데 뭐 듣지 않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인데, 하여튼 조심은 해야 되는 얘기예요. 어쨌든 조심해야 된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것,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정말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작은 자를 향한 우리들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작은 자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높여주고, 자, 이러한 자세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지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서론에 도입부에서 얘기했지만, 참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모습은 세상과 교회는 정말 다르구나, 달라야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여러분이 또 우리가 또 작은 자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다 작은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보다 더 작은 자들이 있으니까, 아주 작은 자들이 있으니까, 자,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귀히 여기는, 잘하고 계시지만은 좀 더 귀히 여기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